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그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면서 정말 이 자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참 그 한참 사춘기 말썽 부리는 애들 얼마나 부모에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도 별로 도움 안 되죠? 맨날 돈이나 갖다 쓰지. 별 도움도 안 돼. 속만 썩이는 애들이야. 그런데 그 아이들이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부모 마음의 자식은요, 완전히 내 생명이에요, 생명. 이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는 내가 아픈 것보다 훨씬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자식이 잘못되면요, 부모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부모와 자식 이 관계,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깊이 알게 됐냐면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고 알게 됐어요.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거든.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자식을 낳고 나니까 정말 그 자식에 대한 사랑과 정, 이것이 저절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는 건요, 상처가 안 돼요. 잊어버려요, 다. 항상 자녀는 내가 못해준 것만 기억해요. 여러분들 속색인 거, 여러분들 정말 부모한테 손해 끼친 거, 이런 거 부모가 다 생각하면요, 정말 병들어 죽어야 돼요.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악에 받쳐 죽어야 돼.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는요, 정말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아픔을 겪어도 다 잊어버려요. 자, 그것이 자녀인데, 내가 자녀를 낳아보고 그 자녀에 대한 내 심정을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조금 깨닫게 됐어요. 근데 부모의 사랑은 또 모형이라고 그랬죠. 시편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인 부모의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일 뿐이란 말이에요. 부모도 사랑이 완전하지 않죠?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함 받고 화목하게 된 그 상태로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쏟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너무 놀랍죠?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자, 양자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확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아버지 되심, 그리고 사람의 보편적인 형제됨을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는 한 형제다,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냥 그렇게 넓은 의미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한 형제가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다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카톨릭에서도 그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함께 타락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자녀.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된 인류는 마치 이 고와 같이 된 거예요. 고와 같이. 자, 마귀는 자기 자녀를 안 돌보죠. 사랑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도 끊어지고 이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자,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회심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을 그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입양하신다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입양을 하면 법적인 관계만 맺어지죠? 실제 혈통은 상관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양은 달라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자, 양자됨의 성격을 보겠어요. 양자됨의 특성. 자, 양자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양자됨은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점점점 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돼요?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부르심이 있다 그랬죠.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움을 받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를 양자 삼으시죠. 자, 이게 이제 논리적 순서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한 단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내가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적 부르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생하게 되고, 믿고 회개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막 며칠씩 걸리고 한 달씩 걸리고 그런 거 아니라 믿을 때 순간에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됨은 영구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한 번 아들이 되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종과 아들은 다릅니다. 종은 행위에 의해서 관계가 유지돼요. 어떤 이 조건에 의해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10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어떻게 돼요? 종은 쫓겨나요. 100번 충성을 다했어. 근데 마지막 한 번 뇌물을 받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잘라야죠. 쫓아내야죠. 근데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아무리 부모 속을 썩이고 신천지에도 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가고 별짓을 다 해도, 자, 호적에서 파내버리던가요, 부모가? 호적에서 파내버렸다면 여러분들 벌써 끝났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 한 번 내 자식이면 영원히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관계는 영원합니다. 결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이 양자됨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은요, 내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자, 내가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무슨 재미야. 재미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네. 어쨌든 내 아들 삼았는데 내 아들이 나를 아버지인지도 몰라. 그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것을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저분이 너희 아빠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게 만든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만든다고요. 이 아바가 무슨 뜻이에요? 아빠.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나는 어렸을 때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아버지가 너무 어려웠어.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부른다고?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른다고요. 어린아이가 아무 두려움이 없이 친근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듯이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이 살아나죠. 우리 살아있는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인식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는 것인가? 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구원이 완성되고 영화가 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할 때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독생자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모노게네스, 휘오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모노게네스, 이 독생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유일하고 독특한 외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그리고 독특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독특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입양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에요. 계시한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한 거예요. 신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됐다 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된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들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아들의 권리, 아들의 권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형제 관계가 됐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누가 되게? 맏아들이 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슨 아들? 맏아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아들된 권세와 영광과 신분과 생명과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러면 정말 아들이라면 그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겠죠. 그냥 아들, 이름만 아들이면 뭐해? 그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겠죠. 그리고 정말 아들이라면 또 책임도 따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 양자됨의 특권이 있어요. 첫 번째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읽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종은 주인을 어떻게 섬겨요?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행위에 달려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무능하게, 만약에 내 무능이 드러났다 그럼 잘려.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럼 잘려. 하여간 계속 잘해야 돼. 행위에 의해서 유지돼. 그래서 무서워해요. 종은. 종의 마음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 잘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들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너 부족하니까 내 아들 이제 잘려요? 아니면 도와줘요? 부모는 자녀의 부족함을 도와줄 문제로 생각하지 내칠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 내가 고용한 사람은, 종은 뭔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잘라야 돼. 나한테 이익이 안 되잖아. 그러나 아들은 뭔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아유,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러면서 도와줘. 몸이 약해서 안 돼. 어떻게 보약 사 먹여야겠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 사랑해. 그래서 종은 두려움으로 섬기지만은 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종으로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로서 나가요? 아들로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자, 아들은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지죠. 자식을 나놓기만 하고 책임 안 지면 이것이 가장 무책임한 일이고, 이건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아요.
인간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냥 구원해 놓기만 하고 거듭나게만 만들어 놓고, 자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들 이 세상에서 네 힘으로 살아가, 그러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꽃이 예쁘죠? 누가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이 새들이 어떻게 새 머리 그러죠? 새 가슴, 새 머리, 짐승은 대가리라고 하는 거야. 새 대가리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굶지 않고 잘 먹고 살지요?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그런데 왜 내가 너희들을 안 돌보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아유, 나중에 내가 어떻게 취직을 할까? 뭐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결혼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만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완전하게 섭리하신다는 것,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완전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다 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쁜 일, 불행하게 보이는 일도 다 축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또 어떤 특권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삽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성령께서 마음에 무슨 감동을 줘가지고 집 살 때도 어느 쪽에 집을 사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갈 때도 어느 대학에 원서나라 가르쳐주고, 또 결혼할 때도 김서방하고 결혼해라 가르쳐주고, 요렇게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삼으신 사람들은 성령을 보내서 이제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순서로 구원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성화를 이루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구원의 완성이 영화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보자.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가, 성령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가 보면 알아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의 일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그 세월호 그 세월호의 그 선박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파 사람들이라고 밝혀졌죠. 근데 너무 도덕적으로, 이거는 이 도덕적으로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났는데, 이 구원파에서 오랫동안 그 구원파 교주 밑에서 8년간 통역관으로 생활했던 그 교수님이, 정동석 교수님이 구원파에 나와가지고 이제 상담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상담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영적으로 분석을 했어. 그런데 이 교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뭐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상관없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너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무리 구원 받았다고 자기들은 확신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삼은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삶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특권이고 축복이죠. 만약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죄 가운데 건져줬으니까 이제 성화는 너희들 할 일이다. 잘하면 내 복을 줄 것이고 안 하면 내가 매를 때리겠다. 우리한테 맡겨놨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화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가 된다고요? 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가 된다. 그럼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 이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누구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별로 안 좋아하네. 정말 가슴이 터져 죽어야 맞아요. 진짜 이 축복을 깨달으면. 자,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기죽을 거 없어요. 돈 없어서 아르바이트 2개, 3개 한다고 기죽을 거 없어.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자로서 지금 훈련받는 기간 중에 있어서 그렇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한테 상속이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상속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양자됨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 보세요.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그 뜻이에요. 로열 패밀리. 누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왜 하나님의 가족이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딱 입양이 됐어요. 입양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딱 와보니까 나만 아들 된 게 아니라 누가 또 있어요? 형제들이 있네. 다른 형제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이제 가족을 얻은 거예요. 가족. 형제들이 생겼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자, 누가 복이 된다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진정한 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복이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 번째 복이 누구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대해서 들어봤죠? 다윗이 아둘람 굴로 사울을 피해서 망명했을 때, 도망갔을 때, 숨어있을 때, 거기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쫓겨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죠. 모여들었는데 몇 명 정도 모여들었어요? 400명 정도가 모여들었어. 물론 이 400명이 전부 다 가족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나중에 그 600명으로 늘고 가족까지 합치면 한 3,000명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과 동고동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요압 장군이 나오고, 또 요압밖에 생각이 안 나네. 또 있지?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다윗을 위해 목숨 바치는 용사들. 다윗도 그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그들도 다윗을 위해 목숨 바치는 거야. 유비, 관우, 장비가 막 도원 결의를 하고 서로 목숨 바치는 관계가 됐듯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서로 목숨 바치는 형제, 가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런 똘똘 뭉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국을 무너뜨리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지만 사울에게 패배하지 않고 결국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용사들은 킹메이커들이 되고, 이야, 그래서 다윗은 체험적으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나? 이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냐면,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아주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정말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쫙 얘기했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범치 않는다.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한다.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런 증거들을 쭉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중생 배울 때 거듭남에 대해서 배울 때 기억해요? 거듭남의 증거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를 버리고, 또 형제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전토를 버리고 재산을 버린 사람들은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고,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전토와 뭐 이런 것들을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나중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베드로가 100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100배 받았어요. 그 100배가 뭔지 아세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생겨난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100배의 축복이었어요. 자, 부모가 100배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니, 가족이니까. 형제가 100배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가족이 100배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영적 가족의 축복이에요.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요걸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구원의 증거가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거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축복인데 축복으로 알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바로 이 가족의 축복입니다. 가족의 축복. 이 가족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자가 된 사람은, 아들이 된 사람은 책임도 있겠죠. 아들은요, 이 권리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책임도 있어요. 아들이 이제 누구 편이 돼야 돼요? 아버지 편이 돼야 돼요. 우리 아버지. 이제 항상 아버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이 초월성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 모든 피조물에 뛰어나신 영광스러움, 위대하심, 이런 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속성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이 비할 바 없이 존귀하시고, 누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여러분, 그런 아버지 뒀다면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우리 아버지 키가 이만큼 커. 우리 아빠는 장군이야. 우리 아빠는 시장이야. 우리 아빠는 돈 많아. 막 그러죠. 진짜 아들은 이래요. 진짜 아들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아빠를 자랑하고 싶어, 안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도대체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질 않아. 이것이 너무 답답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책임이기도 하지만 진짜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안다면, 우리 아버지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를 모르고 말이야, 엉뚱한데 찾아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향한 이런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전반부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고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후반부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부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로마서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든 갈라디아서든 에베소서든 보세요. 이 뭐에 대해서 가장 많은 강조를 하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나는 사람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게 막 어울리고 싶지 않아. 이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옛날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형제는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있어요, 없어요? 내 동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동생하고 관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동생 아무리 말썽 부리고 그냥 못생기고 뭐 동생이 그냥 불구이고 동생이 아무리 나하고 안 맞아도 동생을 형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없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건 형제 아니에요. 아니야. 틀림없이 아니야. 진짜 형제라면 어떻든 간에 받아들여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야. 그래서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신앙, 이건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는 불교 신앙이야. 그렇게 믿으려면 절로 가. 절은 그냥 혼자 가서 돛 닦으면 돼. 참선하면 돼.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야. 미우나 공우나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내 스타일이 되든 아니든 서로 섞여야 돼. 서로 하나 돼야 돼. 받아들여야 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고 나서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무슨 뭐 밖에 나가서 무슨 선교를 하고 다 소용없어. 이거 다 가짜야, 가짜. 이거는 내 자아가 깨어지기 싫고 자기 부인하기 싫고 십자가 지기 싫어서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대체시키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은 이거를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정말 오늘날 교회가 정말 타락하고 무너졌는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이제 하나님을 우상으로 끌어내렸고 복음에 대해서도 율법주의라든지 반율법주의 이런 것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심각하게 지금 왜곡되고 빗나간 신앙이 뭐냐면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실제로 우리가 깨어질 때 어떻게 깨어집니까? 실제로 자기 부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실제로 십자가를 언제 지게 됩니까? 관계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섞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굴복하고 이런 것 속에서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께 대한 율법이 십계명의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계가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죠. 근데 주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요, 하나님께 대한 것보다는 사람에 대한 걸 강조해요. 그 율법사가 찾아왔을 때도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얘기했어요. 이웃에 대한 계명을 얘기했어요. 주로 이웃에 대한 계명.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안 보여.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깨져버린 사람은 사람 앞에서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 인도자,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의 현주소예요. 그런 것 떠나서 내가 선교 활동을 얼마나 하고, 내가 주일학교를 어떻게 섬기고, 내가 무슨 밖에 나가서 봉사를 어떻게 하고, 요것이 신앙이 아니라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실천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고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그냥 나만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도 보세요.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편하게 나가고 싶죠? 내가 잘 몰랐던 사람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러기 싫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끝나고 나면 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별 30명, 4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이름도 모르고 다니면 이건 정말 형제의 이름 몰라? 형제의 이름을. 아니, 가족 이름도 몰라? 가족 아니지 그럼. 그죠? 자, 오늘 끝나고 나서 다 통성명하고 인사하고 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8장 다시 봅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목욕탕에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뻘거벗은 모습으로 몸으로 막 뛰쳐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를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겠어요? 주인이겠지. 동꾀라든지 뭐 하여간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따라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겠어요? 아들. 왜냐면 우리 아버지 재산이 누구 재산이에요? 내 재산이니까. 아들은 안 도망가요. 종은 다 도망가도 아들은 도망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내 거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서 정말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 다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도 받아요? 고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고난 받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고난 받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자,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야. 이런 선택 과목이 아니고 전공 필수야.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재의 고난, 장차의 영광. 현재는 지금 이 현세를 의미하고, 장차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있을 내세를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이에요, 영광이에요? 고난이야. 다시 한번. 현재의 고난, 장차의 영광. 자, 바꿨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영광, 장차의 고난.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이제 고난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심이라? 아, 나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믿으라고 부르셨구나. 그리고 또 고난받으라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진짜 초대교인들은 원래 제대로 된 신앙은 고난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고난받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왜 예수님 믿죠? 어떻게 이 땅에서 고난 좀 면해보고 편하게 살아보려고 예수 믿어. 그러니까 다 가짜지. 이건 다 가짜 신앙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자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야 돼.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누차 설명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그냥 훈련이란 뜻이에요. 죄 지었을 때 때리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누구예요? 죄 지어서 매 맞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징계라고 표현해요. 징계.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이 상속자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삼성 상속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훈련시키겠죠. 우리나라 최고 큰 회사, 우리나라 GDP의 20%를 차지한다는 엄청난 이 회사를 운영하려면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시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상속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권이고 축복이야.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야,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고난이 하나도 없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는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시고, 나는 아무런 고난도 없어. 사생자구만. 버린 자식이구만. 근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근실히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한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 특권을 여러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이 귀한 특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책임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 놀라운 아들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과 축복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아들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됐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중생하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